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라는 제목으로 이덕재 전도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설날도 좀 훌쩍 지나고 어떻게 새해를 잘 맞이하셨나요? 어, 보통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결심과 목표를 생각해 보게 되기 마련이죠. 올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며 조금은 들뜨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좀 새해를 하셨는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보단 작년보다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지난 1월에는 2001년 일어났던 장애인 부부의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의 21주기였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 아직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사회의 관심 밖의 일인 것 같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반응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데 적합하고 실효성이 있을까? 그 법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아픔은 8년째 이어지면서 상처가 낫지 못하고 있고, 스텔라 데이조가 침몰한 지 5년이 지나고 있는데 별다른 책임 조사나 진상 규명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2019년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질병의 위협과 일상의 불확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또 너무나 불평등해서 안 그래도 힘든 쪽방촌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도시의 수많은 빈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교회의 상황을 좀 떠올려 봅니다. 분명히 맡은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과연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맞나 하는 소식도 끊임없이 듣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대형교회들의 부자 세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목회자들의 성범죄 소식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또한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가진 집단 이기주의를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와 교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어쩌면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성경 나눔의 첫 시작을 또 우리 사회와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로 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현실에 너무나 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리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일들도 가득할 것인데요. 불합리하고 위험한 세상,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인 교회의 악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정의, 평화, 사랑과 같은 가치들은 참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라고 말하고 싶지만 상처와 눈물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고, 어떤 문제 상황이 기적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들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 현실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어느샌가 희미해져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모였고, 벌써 10여 년이 훌쩍 지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세상과 교회의 변화는 미적지근한 것 같고,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 같다는 어려움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의 담담함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익한 것은 아닌가 싶은 때를 경험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시편 90편과 같은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평화를 행하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조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어느 작은 부분에라도 가능할까 싶은 고민. 이러한 고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가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 40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본문에서 반영하는 시대적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1장에서 39장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시대 상황, 40장에서 55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1장에 속해 있는 56에서 66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후의 상황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6에서 6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또는 자신의 신앙과 공동체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현실은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지도자들의 악행, 우상 숭배, 거짓된 금식이 남발하고 자신들을 포함하여 온 세상에서 공평과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마주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성전 재건은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어서 한낱 꿈인가 싶은 고민,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경험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뀌지 않는 현실에 그 담담함 앞에서 지친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힘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의 나는 어떤 메시아적인 한 인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우리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보듬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외치며 모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는 이에게 기쁨 대신에 기쁨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을 가득 차게 하셨다. 저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암담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를 계속 따를 수 있게 만들었던 동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도시의 빈민들,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한없이 약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유, 정의와 자비와 사랑을 힘있게 전하고 괴로움과 슬픔을 위로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희망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허무와 회의에 대항하는 고백이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으신 것이라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이 땅에 심으신 나무라는 것을 새롭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나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땅에 심겨진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을 직접 찾아서 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이후에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선포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맘의 시작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카페에 새맘이 소개되는 CBS 영상이 있더라고요. 새맘의 소개에서 제 귀에 좀 계속해서 남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가는 것을 모토로 설립된 새맘입니다. 이 사회와 교회의 뒤틀린 모습에 눈물 지으면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을 열망했던,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움직였던 새맘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개별의 삶으로 공동체로 뿌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너무나 미비해 보여서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넓게는 사회와 한국교회를 볼 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서 언제까지일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 평화를 드러내는 나무라는 것,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 땅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회의감과 허무에 맞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켜가는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희망을 발견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의 새맘이 공동체의 안팎을 불문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위험 속에 있는 이들, 슬픈 이들을 품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정말 황폐하고 무너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교회로 세우는 사건들을 꿋꿋하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무들이 모여 주님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서 정의, 사랑, 평화의 숲을 만들어가는 새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시로 성경 나눔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박노해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의 일부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비추고 선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네, 우리 같이 잠시 1, 2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